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6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배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2번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이 시간 김수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사나하신 호국 선열들, 그의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목숨 바친 선전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하여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그들만의 주장과 이익을 버리고 이제라도 화합하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 그 어둠의 터널 속을 지나는 듯 하오니 이제라도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하루빨리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를 막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어르신의 피난하는 투혼에 감사드리며 온 국민의 힘을 모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와 관계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제한된 교회 계획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와
노약자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장기적인 분황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목말라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맞이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더라도 저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한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쪽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 시간 권혜원 성도 하나님 옆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뵙고 또 찬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전도서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인생은 허무한 것일까요?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가 평생을 힘들게, 어렵게, 때로는 너무 고단하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면 왜 굳이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는 허무한 삶과 우매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전도서를 읽으면서 허무하고 우매한 그 인생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또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인지를 또한 결단하며 그렇게 행복한 가정과 교회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행복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첫 번째로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 안에서 즐거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빛을 본다라고 할 때 이 빛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에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못한 날, 캄캄한 날이 우리에게 곧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경을 말씀하신 그 범위를 따라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이유는 이 땅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도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리를 가든지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고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식사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즐기시는 분이시구나, 어떤 것에든지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려하고 비싼 음식, 꼭 맛집이 아니더라도 유명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철이 되어서 과일들을 먹으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옷도 맵시 있게 입고 맛있게 멋있게 살아야 합니다. 문화생활을 하며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가능하면 운동도 자주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 가족과 함께 한적한 산책길을 걸으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면서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어렵지만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서 쉬는 시간, 그런 여행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생활에도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평생을 살면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늙어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쁨을 주는 사이여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니 주일 예배가 끝나면 주일 하루 동안 긴장했던 것, 또 힘들었던 것,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서로 부부간의 즐거운 마음으로 거실에서 춤을 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그런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요리를 할 줄 아는 남자가 대세입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리 하나라도, 정말 그게 어려우면 라면 하나라도 끓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10가지를 기억하라고 소개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행복 헌장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회 30분씩이면 운동하는 것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좋았던 일을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감사해야 할 것,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오늘 하루 동안 즐거웠던 일들을 생각하는 것,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매주 온전히 한 시간을 배우자나 또 친한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물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화분이라도 우리가 가꾸면서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변화해 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TV 시청 시간을 반으로 줄이라입니다. TV를 보는 시간 대신에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는 미소를 지으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친구에게 전화하라입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나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대화하고 만날 약속을 정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은 억지로라도 크게 웃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소일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웃을 때마다 우리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 즐기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남자들이라면 넥타이 하나 사서 즐거워하고 머플러 하나 사서 매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나를 위하여 행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도 행복해지지만 내 마음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를 다시 한번 보면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 즐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신앙의 시장이 될 만큼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낚시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낚시를 가서 그날따라 하루 종일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신나게 낚시를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가 뉘어뉘어 지어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동네 어귀에서 교회 집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반가운 마음에 집사님과 인사를 했습니다. 집사님 어디 가십니까? 집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목사님 수요기도에 가잖아요. 목사님이 수요기도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낚시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는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그 기준을 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또 우리의 삶에서 작지만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행복해야 됩니다. 언젠가 목회 잡지를 보니 부흥하는 교회가 갖추어야 될 3가지를 소개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렇구나 공감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설교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가장 필수적이지만 외형적으로도 갖추어야 될 3가지가 있다라고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현대 교회는 주차장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회가 넉넉한 주차장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마음껏 주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교회의 외부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식당과 교육시설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식당이나 주방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로 외진 곳에서 국산 그릇 먹고 그냥 식사하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그냥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식당이 제일 전망 좋은 곳, 제일 분위기 좋은 곳, 그리고 시설도 잘 갖춥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즐거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됩니까? 교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본당보다 교육관이 더 좋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사용할 공간과 시설과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부모가 그 교육관을 보고 교회에 등록하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멋과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멋과 분위기는 여러 가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도 물론이거니와 마음씨나 분위기, 말투도 부드러운 성도들이 있어야지만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새가족들이 와서 교회에서 목사를 만나는 시간보다 성도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회를 알아가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만약 불친절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푸대접을 한다면 누가 그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식당을 가도 병원을 가도 가게 하나를 가더라도 친절한 곳이 인정받고 또한 선호되어지는 곳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가운데 우리 교회는 몇 가지나 갖추었을까요?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은 감사하고 혹시 부족한 것은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잔치집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교인들은 마음이 약해서 너무 상처를 쉽게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서로 밝은 마음으로 또 즐거운 모습으로 서로 대하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면 그 교회에 어떤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교회 부르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가 되는 방법이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그렇게 진단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교회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이든 부정적인 변화이든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회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가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행복하게 만족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섬기고 교제하고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한 마음이 되는지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영적인 변화도 모두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 행복을 주는 교회, 그런 행복을 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행복함을 느끼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만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뒷말씀인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의 때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즐기고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몸과 마음이 있는 시간입니다. 공고한 날이란 반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질병이나 죽음이 오고 아무 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때가 오기 전에 너는 너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그것을 알고 너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간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의 시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인간의 노령기와 죽음을 실감나게 표현한 구절들을 읽게 됩니다. 12장에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정말 캄캄한 시간, 막막한 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그런 날에는 이라는 표현들이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그런 날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늙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이가 들어서 늙은 때가 오게 되면 그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손과 팔이 힘이 없이 떨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늙으면 두 다리가 약해져서 잘 걷지 못하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가 약해지고 빠지고 잘 씹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고 잘 볼 수 없을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나이가 들어서 잠이 적어지고 일찍 일어나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래 잘 부르기 어려운 그런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그것이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소극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자꾸만 어떤 일에든지 놀라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 피는 아몬드 나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꽃이 눈처럼 하얀 꽃이 핍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얗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 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욕이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의욕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이 이렇게 참 변해가는구나, 나이가 든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프구나, 서글프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날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기록하면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들을 기록했습니까? 그때가 이르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니 나이가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는 얼마나 사랑했는가, 용서했는가, 내 이웃들을 섬겼는가, 나누었는가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주님이 마지막 날에 너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정말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결산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고 떠나야 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강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한 청년을 두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의대생이었던 한 청년이 어느 날 집을 나갔다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여러분, 누가 알았을까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 같고 올해일 것 같고 내년을 얘기하고 10년 후를 얘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오늘을 모른 채 내일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인생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끝은 죽음이기에 우리가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죽음의 때를 주님 안에서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너희가 죽음의 시간, 그 마지막에 목적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명령을 지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본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겨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허무한 것이며 우매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내렸던 결론은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허무와 우매가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속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실 때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아노의 최고의 가치는 소리와 연주에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나에게 두려움이 없노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내가 돌아가야 할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는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에게 재물과 부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들이 다 갖추어지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영적인 만족도 얻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참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도대체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고 내가 정말 크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교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공허하고 자기 욕심만 따르며 허무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해지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찬양의 모든 가사의 한 절 한 절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늘 주님의 말씀 따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가 언제 태어난 것 같지만, 언제 젊었던 것 같지만, 언제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전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0장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우니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쌓든가.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일 헌금과 비전 헌금,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들과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20일 주일까지 1, 2부 예배로 분산하여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은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비전헌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도와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일 저녁에는 각 가정에서 하늘 양식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정마다 필요한 대로 순서지를 가져가셔서 예배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학교 전체 교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콕 가족 찬양 대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의 찬양 영상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또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호나 배춘자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박민석 성도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김승철 장로님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축원 찬양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귀한 지체 은혜를 주신 주께 감사해. 떠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디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마음의 결단으로 등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약속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 위에 주님 그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시고 그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주님을 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등록해서 또 학교 생활 잘 마치고 또 이제 자기 미래를 찾아가서도 오늘 우리 특송한 자매처럼 또 교회에 와서 인사도 하고 또 소식도 주고받고 곧 결혼한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축복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행복한 믿음 생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